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도 11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다니엘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그 세세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나라가 지고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좀 굵직한 것들에 대하여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이후에 일어날 좀 더 디테일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니엘 11장 초반에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이어 세워지고 바로 네 번째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네 번째 왕은 여러분도 잘 아는 왕입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 침공은 어떻게 끝납니까? 실패로 끝납니다. 오히려 이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세워지는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의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말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이 그의 자손들에게 가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대로 되지요.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제국이 갈라지게 되니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제국, 그 중에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그 왕조가 강했지만 또한 시리아 지역을 점령했던 이 셀레오쿠스 왕조 또한 강하게 일어났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 남방 왕국으로,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점령했던 셀레오쿠스 왕조는 북방 왕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 왕국에서 한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왕은 이제 11장 36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신을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하는 왕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셀레오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나타난 신왕이라는 뜻이기도 하니 이 자신을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하는 이 북방 왕국에서 일어나는 이 한 왕이 에피파네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 세밀하게 이후에 일어날 역사의 사건을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후대에 쓰여진 다음에 붙은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말씀을 이와 같은 자세로 대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11장 그리고 이어질 12장의 이 종말론적인 말씀에서
분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당신의 권세로 한계를 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으로 다니엘서 11장의 이야기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시련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요. 저는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고, 즉 시련의 한계를 명확하게 세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신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을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은 확정된 것이지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세세한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신 것은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이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렴. 이 모든 일을 아는 나 하나님이 너희 각자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전 이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이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마련이죠.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 나를 당장에 구원해 줄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붙잡고 싶은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승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시련이 있다고 말입니다. 고난이 분명히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을 제거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시련과 고난의 길을 분명히 겪도록 하십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인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한계를 정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의 한계를 정하고 피할 길을 준비한 바로 나만 의지하라 라고 말입니다. 처음 여러분 큰 산을 올라가는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간 더 긴 어떤 그런 산행길을 여러분 처음 가는 사람들과 가게 되면요, 염려로 가득한 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산을 올라봐서 그 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분과 함께 가면 여러분 시작과 끝까지요, 그 산행길이 기대로 가득하게 돼요.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염려되지는 않아요. 이 다음에 어떤 길이 있는지, 어떤 오르막과 내리막을 만나게 될 것인지, 그러니 어느 포인트에서 좀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피소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다 알고 있어서 편하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 산행길은 힘들어요.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하지만 처음 올라가는 산행길일지라도 주변 경치가요, 눈에 들어옵니다. 주변 경치를 눈에 담으면서 여유를 부려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시련의 한계를 이미 정해두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두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가지는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이 편하고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말씀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인생길이 초행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시련의 한계를 정해 두셨습니다. 피할 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두신 우리의 리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남은 인생의 길을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늘 함께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세우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니 누구에게나 초행길인 이 인생의 길이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오직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걷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의 유혹에서 주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